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어느덧 룻기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로 이제 룻기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헤세드라는 개념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룻기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인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룻기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드려야 되고 어떤 발걸음을 떼야 될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장면 속에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다 샀고, 여기서 샀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니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책임까지 함께 떠안는 법적인 소유 이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기업 물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은 대신 값을 치르는 사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사람, 곧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거에서 암흑이라고 불렸던 그 가까운 친족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날 것이 예상되니까 그 사람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구속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낼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신을 벗어주는 것이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장면은 당시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 계약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어제도 봤지만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 곧 가장 공식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보아스의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확정된 법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애매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 구속의 역사, 확실한 역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를 낳은 것은 룻인데 왜 나오미에 집중할까요? 나오미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운다는 뜻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운다,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 존재를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죠. 무너진 인생을 세우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죽은 것 같은 삶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역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족보가 등장하죠. 족보가 쭉 흘러갑니다. 그중 이런 내용들이 있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죠. 한 여인의 헌신, 한 남자의 순종이 모여서 다윗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죠. 이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값을 기꺼이 치르십니다. 구속은 개인을 넘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구속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손해를 피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한 발짝 나아가서 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나는 이미 값주고 사신 그 구속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룻기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 하나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업적을 많이 이뤄서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품고 우리를 돌보실 주님의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이신 분이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행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를 충분히 경험하는 게 필요하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본 자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살지 말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인애가 흘러넘치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러한 인애의 꽃을 피운다면, 나 한 사람은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꽃을 피워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애의 꽃을 피워 그에게 전할 때 그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힘을 얻어 일어서서 다시 또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사람의 꽃을 피우게 하면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인애의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역사와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살맛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맛나는 그런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그 인애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룻기를 통해 이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 할 수 없고 셀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묵묵히 주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시며 은혜의 햇살을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의 맛을 알며 그 깊이를 경험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며 함께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이 그런 날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